예,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7절 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김강준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다 없을 걸로 다 아시고. 예.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낯설지 않아요. 제가 이 시카고를 방문하면 주일날 시작을 우리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을 시작해요. 그래서 저 교회 분위기는 낯설지 않고 또 이렇게 귀한 분들 또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찬석 목사님, 나성환 목사님, 또 우리 앤데오 전도사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저를 위해서 우리 이영자 목사님 늘 기도해 주시는데 모든 분들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또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돌아가 가지고 5월 달에 왔습니다. 다른 때보다 좀 일찍 왔는데 9월, 8월 이후부터 5월 둘째 주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잠깐 영상으로 가져왔어요. 설명드리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늘 물어보세요. 이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쪽에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대답을 해드리는데 그것도 잊어버리시는가 봐. 또 만나면 또 물어봐. 거기 엄청 춥죠?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블라디보스톡은 동쪽이잖아요. 근데 모스크바는 유럽 쪽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있는 도시고 모스크바에서 한 100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유럽에서 제일 긴 그 볼가강 하류에 있는 볼고그라드라는 도시입니다. 그 볼고그라드는 옛날 구소련 때 스탈린그라드로 이름이 있는 도시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세인트피터스버그는 옛날에 레닌그라드로 그 이름을 불렀던 그 도시죠.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고 독일이 2차 대전 때 이 볼고그라드를 넘지 못해서 독일이 패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볼고그라드에서 남동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게 평면으로 보질 못해가지고 위성으로 찍은 교회 사진이고요. 우리 고려인교회 4교회가 이렇게 합해서 우리 청소년 우리 수양회를 하는데 이제 요번 14일, 15일에도 합니다. 작년에 했던 거야.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도와드렸던 러시아 분들이 선물 받고 이렇게 사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프로그램 하는 거고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매년 정초가 되면은 3박 4일 성경 통독하는데 금년에도 통독했습니다. 저렇게 모여서 했습니다. 부활절 때 예배드리고 두 사람 이렇게
세례해 주고요. 또 이렇게 프로그램도 했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우리 집사님 아이들 시키게 하는 그 6살 꼬마인데 성경도 잘 외우고요. 율동도 저렇게 잘합니다. 예. 네, 이제 요 그림이 뭐냐면요. 제가 작년에 와서 보고 드릴 때 내가 돌아가면 우리 교육관하고 우리 주택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갔는데 2, 3층은 완전히 완성을 했고요. 지하 1층을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완성하지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가면 이번에는 이제 완성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저 아래층 1층 이렇게 후레탄 공간을 지금 공사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온 겁니다. 예. 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네, 2층, 3층은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손님들이 와서 묵기도 하고요. 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호텔 이상으로 잘 지었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전쟁 끝나고 우리 교회 방문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저기에서 이렇게 숙식을 하도록 그렇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5월 둘째 주일이 저희 교회 그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미국 왔는데 그때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손님들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예.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100명 정도 이제 손님들 이제 식사를 준비해야 하니까 이제 교회는 많지 않은데 하여튼 뭐 잘 준비해서 대접도 잘하고 선물도 드리고 은혜로운 예배 드렸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 하는 거. 우리 설교해 주신 러시아 목사님이고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고 다른 교회 전도사님, 우리 라전 장로님,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른 교회 전도사님, 우리 러시아 목사님, 고려인 목사님, 우리 이글 전도사,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으로 저렇게 일동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손님들한테 인사했고요. 우리 오신 분들, 선교사님들, 또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있다 왔습니다.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나이 공동체는 하여튼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 증인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법의 소송을 당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사람이 법정에 서서 자기가 경험을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선서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증언하지 않으면 유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고 증언을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증인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근데 증인이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증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내 힘대로 증거하면 그거는 나의 의죠. 근데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삼일째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십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도와주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받고 예수님을 피해갔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증거하고 다 순교당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이걸 우리가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믿음 생활에 변화가 없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 왜 나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의 믿음 생활에 성장이 없는가? 왜 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늘 돌아보면 제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알고는 있는데 아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간직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의 삶에 있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증인인가,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다. 복음을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우리 각자가 다 다른 문제다.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확신이 있는 거는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려고 하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마음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쉬운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아.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는 진짜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삶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만 있지 복음을 행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지 내가 믿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많은 사람께 나눠주려 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다 알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들어도 믿는 사람은 다 믿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리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듣고 믿고 고백하고 행하여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고, 교회 밖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9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제가
꼭 이제 교회 가면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서 이렇게 합독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빨리 읽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느리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이 듣는 사람이 조금 혼란스러워. 한 마음이 된다는 거는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읽는 것도 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빨리 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의 보조를 맞추고, 내가 좀 늦게 읽는 편이다 하면 조금 빨리 읽어가지고 빨리 읽는 사람들에게 보조를 맞춰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사라의 공동체는 이제 처음으로 한 목소리 읽는데, 제가 감히 점수는 매기지 않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0절을 여러분들만 읽겠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돼? 뭘로 지켜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죠. 세상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들이잖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했어. 우리는 계속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계속 해야 돼. 계속. 왜 감사를 계속 하겠어요? 왜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겠어요? 이유는 하나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이렇게 묵상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이름을 자꾸 불러야 그 이름이 기억나죠.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오래간만에 만나면 얼굴은 분명히 아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입으로 부르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안 나지. 만약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딱 보면 김선효 집사 금방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너무 아주 쉬운 진리지만, 간단한 원리지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런 세세한 것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때가 있을 때, 그러한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까 성령을, 우리가 다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을 반증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고백한 것은 나의 인격, 내 생각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게 한 것이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다 있는 거예요. 와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포션을 성령이 가지고 계시냐, 얼마나 많은 자리를 성령이 차지하고 있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자꾸 육신에 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과 영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들에게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영으로 살면 산다. 계속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됩니다. 확실한 믿음 위에 살아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멘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애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아멘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건 없건 내가 말씀을 받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것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살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늘 빌보도 얘기하잖아.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그 능력 가지고 일하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겠어? 내가 다 아는데 왜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겠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부족한 사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계속 구해야 되는 거야. 기적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프시면 못 나오거나 갑자기 권사님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오늘 친교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아파서 못 나오시는 그 심정은 오죽하겠어. 또 여러분 병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병으로 누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마 지난 밤을 못 내고 못 새고 아마 하늘나라 가신 분도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날, 하나님이 예배할 안식일 날 내 발로 걸어 나와서 내 입으로 말하고 내 눈으로 보면서 내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큰 기적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야. 집안에 오늘 무슨 일이 생겼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 못 나오세요. 집안에 큰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몸이 좀 불편하지만 하나의 힘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 그 올기 장로님, 제가 예전부터 아시는 분인데 그 올기 장로님 만날 때가 아마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10년 전 동안 한 번도 교제가 없었어요. 뭐 편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만난 적이 없었는데 우리 성도 그 변호사 개업식에 갔는데 우리 장로님을 만났어. 만났는데 장로님 첫 마디가 굉장히 궁금했다 선교사님. 좀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사실 그때 좀 뜬금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 나하고 알고는 있지만
그 10년 이상을 뭐 편지 한 통 안 하고 서로 교제가 없었는데 왜 장로님이 나를 궁금해 했을까? 왜 보고 싶어 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 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또 장로님 통해서 또 이영자 목사님을 소개받아서 또 이영자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뭐 세상의 그 노래 가사처럼 우연은 없어.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라 같이 인사하라 그랬는데 우리도 예배 때 인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당신이 곁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그게 러시아 말로는 야 우베렌 우바스 이렇게 기도해요. 당신 부이 야당 내 옆에 있어서 야 우베렌 당신 내 옆에서 든든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오늘 뭐 시작은 아니지만 곁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잖아. 내 옆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해 주시고 함께 힘을 합해 주시는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이 곁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네. 나성 목사님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네. 믿음 안에서 사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만났다 헤어지면 다 잊어버리잖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잊어버리지 않아. 왜 그래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새롭게 태어난 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고린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야,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암송하면 할수록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내 이전의 허물 모든 것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전에 과거가 있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서 5장 10절 함께 큰 소리로 이렇게 함께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러시아에서는 띠리 치띠리 하면 탁 합니다. 그게 뭐냐면 셋, 넷 이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모르고 다른 교회 가서 늘 하던 대로 띠리 치띠리 했더니 가만히 있는 거여서 아, 내가 실수했구나. 여기서는 셋, 넷 하든지 시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그냥 늘 하던 대로 띠리 치띠리 했더니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야. 띠리 치띠리가 아니고 셋, 넷 시작입니다. 셋, 넷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에 나는 주 안에서 죽고 지금 후에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이 되려고 힘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적은 교회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만나요. 여러분 오늘 목회 칼럼에 보면 우리 앤디 전사님이 썼는데 부흥은 양쪽으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이제 집에 가셔서 그 주보 우리 목회 칼럼 잘 읽어보세요. 부흥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야.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어. 왜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예배 드리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그거는 전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나의 이름으로 모여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를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많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게 늘 이렇게 권면할 때마다 우리가 비록 적은 교회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 세상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우리 한 사람이 100명의 적을 물리치는 일당백의 용사가 되자. 우리 군대에 가면 옛날에 그런 그 구호를 했어. 당백. 그래서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부대가 그거를 구호로 삼았어요. 그래서 매일 만나면 당백 이랬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능력 있는 구호더라고요. 내가 한 사람이 적의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을 갖겠습니다. 그런 힘을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구호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이 드라마식으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4절에 나와요. 4장에.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하나도 없나니 천하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 아니에요. 그 고백을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 가지고 증언하는 거예요. 왜 잡혀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살아났습니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공회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얘기 하지 말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지 마라.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경고잖아. 근데 19절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얼마나 담대한 능력의 말씀입니까?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너의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 듣는 것하고 어떤 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고백할 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붙잡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십자가 예수 늘 묵상하고 감사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의 믿음의 공력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했는데 내가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나는 부끄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나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그러다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 있는가. 얼마나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 한국에 가면 이제 보통 이제 중형교회, 이제 한국은 뭐 중형교회 하면 몇천 명씩 이렇게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 가면 그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 방을 교회에서 따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더니 장로님들이 거기서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는 장로님 방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장로님 그 방 안에다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글귀를 써서 붙여놨다는 거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그죠? 하나도 뭐 우리가 그 거부감 가질 게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어떤 장로님이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글귀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 부담이 너무 됩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못하면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떤 리스폰스가 우리에게 나오겠어.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끝없이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증인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 나의 생명은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바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한 사람, 주인. 우린 종이야. 그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너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종이 자기의 권리를 주인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이 해야 할 일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행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종이에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거야. 오라 하면 오고. 그게 제일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잖아.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 왜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누구 생각이 탁 나세요? 불순종. 누구? 요만큼 맞았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을 우리가 기억하죠. 사무엘상에서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때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행하다가 나중에 우리들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워라. 그리고 사울을 지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울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왕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이후에 사무엘 상을 보면 사울이 싸움하는 곳곳마다 늘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싸움을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승리하는 왕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왕이 됐는데 사람이 높아지다 보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야? 교만이잖아, 교만.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라고 했는데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도 그 턱을 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말렉과 전투에 가가지고 다 죽여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어. 15장 3절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기지 말라는 거야.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야, 무서운 얘기죠. 그 아말렉 족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거야. 동물도 사람도 다 죽이려는 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순종해야 되는데 그 알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걸 남겼어요. 아주 좋은 걸 남겼어요. 그 불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세요. 15장 2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는다는 게 그냥 제가 읽고 그냥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내가 이게 씹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크게 목소리 내서 읽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 같아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하면 우리를 책망하시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못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전쟁에서 패하게도 하시고 다른 나라에 붙여가지고 온갖 고생을 당하게 하시고. 왜 그래요?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그러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계속 핑계를 댄다는 거.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 못해요.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못해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일 못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병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못해요. 수없이 많은 이유를 하나님 앞에 대면서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인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런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배워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힘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어떠한 핑계가 있는지는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핑계를 다시 한번 말씀에 대비해서 내가 그 핑계를 정말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핑계를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결단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선교사님 하실 말씀 우리가 다 알아요. 물론 다 아시겠죠.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를 나는 그대로 다 행하고 삽니다 하시는 분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 가진 것은 없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환경을 보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똑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전 믿음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어도 하나도 몰라요.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곳에 어떻게 가서 일할 수 있겠어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나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야. 죽는 거야 거기서. 나의 영이. 육이 아무리 살아서 숨쉰다고 해도 우리의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은혜 받아서 막 기뻐하신 적이 있었는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눈물이 말랐다. 그 옛날의 눈물을 회복하셔야 돼요.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영과 혼이 기뻐서 열심히 일하는 적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다 하면 여러분들 그 옛날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기다리신다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믿고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은 연약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새롭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일을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거야.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분명히 우리 앞에 와 있으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는 거야. 믿으세요? 주님이 허락하셨을 때, 주님이 힘 주셨을 때 일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임을 잊지 말고 주님을 모시고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 사랑해 주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랑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증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기쁨을 얻는 귀한 원동력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셨소.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성도를 축복해 주셔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